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영원토록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겨울이구나, 춥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 잘 관리하셔서 신앙생활도 또한 삶도 잘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능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능력을 어디에서 얻느냐?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어갈 때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힘에 대해서 깨닫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실까 하는 것,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유는 병을 고치는 건 병원 가는 거지. 맞아요. 근데요, 치유하는 건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모든 삶에서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문제를 털어놓고 상대방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상대방의 목에 걸어놓은 멍에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보이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아니 믿음 안에서 치료할 기회가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즉 나 자신의 철저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나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치유해 주실까? 잃어버린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얻은 듯 하지만 그것들을 얻다 보니까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재물을 얻다 보니까 가정의 사랑이 사라지고 상실된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옛날 어른들을 생각하면 먹을 거는 없었지만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한데 그 앞에서 그런 사랑이, 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상실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평화고 두 번째는 기대감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이 평화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다윗에게 군마를 가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군마, 그것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시대에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을 벗어나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한다고. 밖에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 별 걱정 안 하잖아요. 군대가 잘 지켜주니까,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을 믿으니까.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방후방 없거든요. 미사일 쏘면 그게 뭐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뭐 후방이 있다고 안전하겠어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할 텐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살잖아요. 왜 그럴까? 믿는 거예요. 뭐를? 우리나라 군대를 믿고 전쟁이 안 일어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과 기대함이지요. 왜요? 오늘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뭐 요즘은 참 신기한 대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멍 때리는 대회, 뭐 잠 오래 자는 대회, 뭐 이렇대요.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측정하지 그랬더니, 잠 오래 자는 대회는 뭐 손에 여기다 뭘 설치해서 뭐 이게 잠자다 깨면 이게 막 뛰나 봐요. 그러면 탈락 뭐 그러나 봐요. 멍 때리는 대회는 뭔 소리가 있든지 멍하게 앉아있는 거래요. 참 희한한 대회가 많지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을 치유하시느냐? 상심한 사람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지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아파하는 자들, 이게 이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지만 25년 전 우리나라의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북한 배가 공격을 해오는 걸 막기는 막았는데 그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도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연평해전에 참여했던 병사들 중에 참전용사라든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나중에 나타나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옆에서 전우는 죽어가지요, 폭격은 되지요, 날아와서 배는 때리지요, 그랬던 게 계속 삶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치기도 하고 제대를 해서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내가 군대 때 그 연평해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고통을 받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오라고 신청을 했더니 국가유공자는 지금 앓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연평해전 때문에 됐다라는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반려. 참전용사는 우리나라는 참전용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6.25와 베트남 참전용사만 거기 치니까 당신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반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그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신령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하셔요. 재판장이 과부가 와서 계속 귀찮게 해요. 나를 재판해달라고, 바르게 재판해달라고.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급한 게 없구나, 갈급하지 않구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찾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만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꼭 잡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아픔과 역경 가운데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능력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먹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보면,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모임이 참 많지요. 어떤 때는 참 선한 뜻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고, 우리 이 예배의 자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천국 가는 구원받은 감격을 함께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로 보면 그냥 같은 뜻 같지만 오클로스라는 군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에클레시아와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저 군중, 그냥 서울 올라가서 광화문 갔더니 사람들 엄청 많더라, 그러니까 군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그 안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군중의 모임 말고, 1000명이 모였니, 10,000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데 몰라, 그런 거 말고,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 한 목적,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참된 모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한 공동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뜻은 같은 거예요. 어디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며, 교회 왜 가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다 보니까 가지.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어. 그냥 교회 안 가면 허전해서 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오느냐?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능력을, 힘을 얻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묻거들랑 왜 교회 가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 되어 천국길 가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즉, 의미 없는 모임은 아무 대가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며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한 성경을 더 찾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구심점이라고 하지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면 교회 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왜 예배의 공동체 속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 자리가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예배가, 이 모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행사가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얘기해요. 너는 다 오다가 일요일 뭐 있다 그러면 안 오더라. 꼭 교회 가야 되냐? 근데 그 예배가 소중한 줄 아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아파,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지난 화요일날 앞에 앉아있는 권정호님, 이쪽이구나. 슬개를 떼는 수술을 하셨거든요. 오늘 그냥 온 게 아니라 달고 오셨대요. 아직도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니까 다르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 그래도 내일 오십지요. 가야지요. 달고라도 가야지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있을 때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없어지면 소중한 것을 알아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아,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처럼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의 찬양을 통하여 기뻐한다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의 은혜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적인 거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저 높은 사람 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연결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모으신 하나님이 모으시기만 하고 관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하나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찾기만 하면 왜 내가 여기 있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은 아니지만 친척들을 보니까 뭐 때 연락이 와요. 결혼식이 있으면 한 2달 전쯤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지. 근데 어떨 때는 조금 신기할 때도 있어요. 왜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몰랐을 텐데. 왜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 옛날 번호 뭐 그러니까. 그때는 대각은 알겠죠, 그죠? 지금 그럴 때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전화를 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하나됨을 가지고 교제하던 관계라면 그냥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언니가 그 뭐 누구 결혼할지 모른다는데 언제쯤에 먼저 묻게 되는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됨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나를 모으신 우리를 모으신 그 안에 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우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자리에는 세워지는 자가 있어요. 왜요? 그 역할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워지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부임에는 그래야지 뭘 진행할 때에 이끌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며 이끌어가는 목사도 있고 함께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돌아보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당회 장로님들도 있고 신방하는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거예요. 찬양대도 있고 교사들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다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나 이런 자리에 올랐다. 게임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내 어깨에 힘을 주는 거, 우리는 말에 좀 안 좋은 뜻인데 완장질을 한다라는 뜻이 있지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완장 하나 차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막 나쁜 짓을 하고 했던 그것 때문에 완장질을 한다라는 나쁜 어감의 뜻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체가 기쁨이요 은혜여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제가 바라보고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우셨는데 조그만 흔들림에 그 흔들림 가운데에 아파하며 사라지는 영혼들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줘야 돼요. 사탄이 나를 와서 아무리 흔들고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나는 끝까지 나아갑니다. 환난아 고통아 내게 와라.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붙잡고 나는 승리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우리는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견디어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분명한 것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쳐 섬겼던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두께 아니면 믿음의 두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옅어진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역경이 있으면 교회에 성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힘든 거 싫다고. 그런 거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느냐고. 나 싫다고. 그래서 그냥 편한 데 찾아간대요. 닥치는 환난을 함께 하나 되어서 이겨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벗어나려고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교회, 내가 목숨 바쳐 지켜온 교회, 내가 헌신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요즘 대도시에서는 내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냥 무슨 나그네처럼 이쪽 저쪽 들쑥 다닌다니까요. 아니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교회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우리를 내 교회에서 저쪽으로 옮기게 했다가 사탄이 또 옮기게 했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흔들림이 없는 성도임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역경 가운데에 다니엘이 어이구 큰일 났다. 나 이거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다가 왕이 알면 나 죽는다. 난 절하지 말아야지.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멈췄다면 그가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지 못하겠지요. 환난이 다가오겠지만 역경이 다가오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던 대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국교회를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 가운데에 살아갔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더러는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 뭐 그냥 유명한 사람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셔요. 아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 말고 너희는 그래도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너로 반석이 되게 하겠다.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던 그 믿음이 있던 베드로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킬까요? 아니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 뒤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지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육신적인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즉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외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내가 시험 들어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시나요? 아니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세우세요. 세우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상심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우리 영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해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